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기다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감 떨어지는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감이란 것은 연시가 되어서 맛있는 감이 언젠가는 툭 떨어지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두 가지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대하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정복의 바로 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정복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열방과 만방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 나머지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되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 나머지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교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그것이 딱 와서 나에게 그걸 해결되고 이걸 종교적인 응답, 종교적인 믿음이라 말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은요, 언약의 믿음, 언약의 기도, 또 언약의 말씀 이것을 잡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선을 통하여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정치력, 인성, 뭐 여러 가지 종합 점수를 받은 1위가 뭐냐? 누구였냐?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은 믿음의 대통령, 기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군인들에게 그 위기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도하지 말라.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야 되는데 왜 그걸 기도하지 말라 그러냐?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렇죠. 함께 계시는데 그걸 놓고 왜 기도를 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기도고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오늘 찬양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이 찬양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모르면은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영적 문제 모르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운명 재앙 저주 속에 사는 것, 즉 이 땅에 육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 그래서 그걸 나 중심이라 그러면 인간 중심.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가는데 한평생 뭐예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 그러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공. 모든 인간은 여기에
사단이 놓은 함정에 빠지고 살았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영적으로 이거를 딱 모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정체성 깨닫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며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80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세상이라는 이 노예 또 사단이란 이 함정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네가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약속한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내 수준, 내 형편, 내 나이 보세요. 내가 누구간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 내가 인도해 내리까. 창세기 2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와 후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말하며 히브리는 믿음장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돈으로 산다? 사람으로 산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우리가 아는 이 종교개혁이 개신교, 즉 기독교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말씀을 잡고 개신교, 시대적인 개혁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대학에, 내 미래에 중요한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응답받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배를 원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며 믿음의 언약 잡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도의 믿음, 언약의 믿음, 이거 갖고 있으면 어디나 승리한다니까요.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내 안에 열쇠가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염려와 근심 속에 묶이게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내 안에 내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결국 사람 바라보면서 이게 생기는 이 불신앙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자신을 보는 그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도 알고 나는 장로님이고 나는 목사님이고 나는 교회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미
너는 모든 신분 권세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하여 바로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메시지를 준 건데, 그보다도 이상한 거 잡잖아. 율법을 잡아요. 행위. 그러니 늘 인생이 노예 포로 속국되는 인생입니다. 개와 고양이 사랑해야 됩니다. 애완견, 내가 취미, 이건 좋은 거예요. 개와 고양이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미래의 주인공, 문제 앞에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다. 나는 망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까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윗대에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지, 어떤 삶이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고, 뭐 트럼프가 떨어졌고, 김정은이는 세계의 최고의 화약고인데 거기에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 잘 나가고 뭐 권력 있고 이거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여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참 미래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그런 돈과 명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의 삶에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지혜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염려하느냐? 이 하나님의 관계가 되기도 전에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신앙하고 미리 쓰러져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이 이런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사람 앞에 대부분 그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수준과, 그래 결국은 끝까지 가보면 내 수준이에요. 또 내 수준. 핑계가 나오는 거죠.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제가 요즘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스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는 거예요. 범모모란 이 스님, 이게 유명하니까 상담을 합니다. 상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고 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되게 사실적으로 해요. 되게 사실적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네 욕심 아니냐? 네가 공부 안 되고 네가 원하는 이 유부남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찬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착각이지. 그럼 네 욕심 아니냐? 다 그런 식으로 해답을 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불교 방송을 듣거나 뭐 일반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복 좋아해요. 그냥 막 복 달라, 성불해라,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되는 거 이거 놓고 했는데 이분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 도창 스님이라고 뭘 말하느냐? 우리 불교 이제 끝났다. 모든 불교인이 다 기복을 놓고 수행을 한다. 불교는 기복 불교가 아니다. 원래 나를 비우고 남을 위한 삶을 통해서 청빈과,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도리인데 지금 현세에 있는 이 타락한 불교는 바꿔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이야, 종교도 대단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는 자가 이 종교보다 못합니까? 수준이 비슷하면, 비슷하지도 못한 수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사단은 좋아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이 시대에 굉장한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학승이며 선승, 공부와 행함과 이 모든 것을 도를 깎고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도를 하고, 하지만 그분이 메시지가 센세이셔널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나는 아직까지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진리를 찾는 날 나는 하살할 것이다. 이런 말 했다니까요. 나는 이제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이끄는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거 다 숨겼죠, 불교계에서는. 굉장한 뭔가 이 트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거예요. 모든 취미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진리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절대적인 진리인 그리스도 바라보는 믿음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도가 죄와 사망과 모든 멸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기 바래요.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수준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한 가지가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언약의 말씀, 이걸 귀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시대, 지금도 문제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 가면 새해가 되면 복복자, 이제 얼마 하면 새해가 되는데 이 복복자를 문마다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 거꾸로. 왜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복이 하늘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축복하고 좋은 말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세상적으로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복은 어디에 있다? 믿음과 언약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와 죽음 앞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때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 피할 길을 열으시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럴까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믿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 오히려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역사하는 초대교회의 믿음. 온 세상 대단한 교회가 많지만 카타콤 이 지하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 귀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기대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바로 구약은 메시아 사상이라 합니다. 메시아, 기름을 부음받은 자,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갈망하는 그 메시아의 기다림.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하라. 계속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즉 그림자라 말하며 좀 수준 높게 그걸 우리는 오시지 않을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시지도 않은 이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그분이 어떻게 돼요? 오셨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안성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완성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어떤 포장지를 주고 큰 응답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거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줘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분명히 그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가 지금 이제 뭐 중고, 대를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죠? 용돈도 달라진다니까요. 옛다 이게 1,000만 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럴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그 자녀는 너무 좋죠. 1,000만 원 있으면은 빅맥을 몇 개를 먹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탕은 뭐 수백만 개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안 줍니다. 이가 썩어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을 들고 다니면 분명히 껴요. 도둑놈이 껴요. 알겠죠? 사기꾼이 껴요. 죽이고 멸망시킬 거예요. 위험한 일에 왜 돈을 줍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수준이 높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도 하셨지만 이 이전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육속의 한계에 살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복음 그리스도 바라봐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믿음. 그래서 내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응답받는 것보다 내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성공했는데 구원 모르고 복음 모른다. 이 사람은 실패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불안,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난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연예인 중에 특별히 막 큰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기 하늘을 쏟고 수많은 대중 앞에 특별히 수많은 이 MC들이 개그맨들이 많아요. 개그우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막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사람 대면을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한다니까요.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렇게 돈과 명예가 있는데 그냥 자살해 죽어요. 희한하죠. 반드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내 삶에 대한 가치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썩어져 없앨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세요. 이따 결론 속에 나오지만 여러분 인생 한 번 살지 않습니까? 훌륭한 사람 많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군인은 자기 부하를 위해서 폭탄을 자기 몸에 묻고 죽은 이런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 비슷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걸프 전쟁 때 부하를 위해서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보니까 폭탄이 터졌는데 수술을 몇 번 했느냐? 살아났는데 20번을 한 거예요, 수술을. 어마어마한 수술을 했으니까 막 만신창이 됐겠죠. 장애가 있겠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완전 영웅, 대통령도 부르고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어떨까요?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해적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미래의 목표는 생명선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링컨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와 함께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는 육심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 육심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세와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 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말은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도덕은 기본이에요. 기초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건 기복도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막 짜내갖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독자의 그 이삭을 먹으려고 하나님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건 믿음, 생명건 헌신, 나를 드리는 그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한평생 서론의 영매에 싸우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배에 나온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배에서 나온데도 불구하고 한평생 서론, 그 치기 질투하고 육적인 것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최고의 왕의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한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치기 질투하며 한평생 살다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작은 곳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이걸 성도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두세 사람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곳에 그 교회라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예배당,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갈 천국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너무 소중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가면 수많은 사상, 기독교 사상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말씀은 좋은데 현장과 생명 모르면 말씀만 좋은 거라니까요. 무교회주의도 나와요. 교회가 없어요. 올바른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이런 단체 안에서 그런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교회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앞에 있는 부족한 종이 문제가 됩니까? 또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문제라는 거는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관, 말씀의 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믿음으로 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올바른 방향과 믿음 속에 분명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네가 잘 될 거다, 합격될 거다가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여러분이 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냥 잠언, 시편, 뭐 어떤 윤리 도덕만 보려고 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믿음인데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미 승리한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약속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단의 속아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금방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미 다 승리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서 사람들이 율법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의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윤리의 눈으로, 박애의 눈으로, 신비주의적인 눈으로, 기복의 눈으로 성경과 믿음을 지키니 당연히 쓰러지는 겁니다. 이미 이기는 싸움. 그러면 우리는 선한 경쟁, 선한 싸움을 싸야 돼요. 믿음의 싸움. 언약에 대한 믿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믿음으로 언약으로 딱 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잡았는데 계속 아는 것처럼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면 거기 보니까 노예를 얼마나 잘했는데 불신자인 보디발이 보고도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이 불신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배신을 때리죠. 하지도 않은 자기 부인을 감탈했다 그래서 친구에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정치인들이 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뭐예요? 당신은 얼마 후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하고 중요한 응답을 줬어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은혜를 갚겠다. 그 말했어요.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갚고 야, 이제 내가 정치계에 있으니까 야, 요셉 빼내 이래지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러분들? 그 맛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 잡은 사람은 문제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 노예가 이때 바로 감옥에서 애굽을 빠져나와 바로 총리로 삼고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걸 인간적으로 내 성향대로 왜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취미고 그건 맞는 거지만 절대라는 말씀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의 씨를 돌밭에 뿌리면 그 뿌리가 자라나지 않아 죽어버립니다. 말씀의 씨앗을, 언약의 씨앗을 가시밭에 뿌리면 가시가 있어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너무 그냥 하찮게 길가밭에 뿌려버리면 새가 나와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믿음 사라지고 교회 떨어지고, 예수 믿어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내가 이 교회 다녀봤는데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생명과 내가 영적인 그런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이 부분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달라 요술 발망이처럼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기도, 아브라함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점점점 회복하는 중에 인본주의를 속한 이 롯을 데려왔는데, 롯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묵상하는 기도, 그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기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시기도고 언약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한다. 결단하는 기도, 나를 드리는 기도, 백세에 난 아들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사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새벽기도, 정시기도, 또 우리가 하는 이런 삶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삶의 기도가 우리 무시기도,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게 계속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전에 했던 대로 내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미션을 주십니다. 나를 갱신하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에서 오는 힘, 이 속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 후대에게, 그 제자에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 3번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다라면,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거 우리 모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체험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딱 아는 게 갈보리 체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신분 권세 누리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절에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보세요.
사도행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문제에서 막 주여 미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늘 과거에 사로잡히고 자세한 기도 내용을 보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자기의 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죄, 자꾸 기도만 하면 과거에 있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거의 그 조그만 것까지도 다 기억이 나니까 그걸 다 회개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죄 속에 나오는, 재앙 속에 오는 그 죄인데 그 맨날 한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울면서. 믿음이 난 예전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다 이루었다. 오히려 내가 뻔뻔해야 돼요. 하지만 내 중심 속에는 내가 죽어야 될 그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구나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그 안에 동참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며 깊은 믿음이며 진실된 믿음이며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막 여기서 못을 박는다는 거는 잘 생각하면 그거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자꾸 고행하려고 그러는 것, 내가 자꾸 과거의 그 죄 때문에 연민과 자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 운명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기 모세가 있는 그 산에 있어요. 시내산에. 우리는 갈보리산을 체험해야 되는데 시내산에 있으면 안 돼요. 종교에, 구약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증거를 가지고 믿음 회복하며 증인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예배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모이는 교회, 예배 시간에 모였다라면, 주일날 모였다라면 6일날 흩어지는 교회, 오히려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6일 동안에 똑같이 예배하며 똑같이 언약 잡고 똑같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임마누엘의 누림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붙여준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받았다라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예수 믿으면 집사, 예수 믿으면 여기 합격해,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이 많아, 이런 얘기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닙니다. 정확한 내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고 해답을 얻고 올바른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린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 흩어지는 내 있는 곳, 하나 원하는 거 뭘까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생명 얻는 믿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고백과 은혜 속에 능력을 얻는 믿음, 이걸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내가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답을 얻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이 전도예요. 내게 있는 그것을 말해줄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야 내가 이번에 아파트 이렇게 했는데 당첨됐어,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되면 자기 수준대로 온다니까요. 대화하는 내용이 다 종교, 뭐 그런 사람 10몇 명 있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죽음과 시대 종말이 오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왔을 때,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전도라 말하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선교. 이제 언어권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방과 만방,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수준에 묶이고 세상에 말하는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신 것, 이걸 찾아야 돼요. 절대적인 가치 속에 있는 나를 갖고 학업을 하고 내 직장을 갖고 결혼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며 내 가정과 미래에 이런 중요한 언약의 비밀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갖고 있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요, 재앙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앙 시대고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시대가 도래해 갔고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답을 주는 곳. 그래서 이제 밖에다가 그런 얘기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쁜 교회가 정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이 단어,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조용히 그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목사님 코로나인데요, 목사님 지금 경제 문제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게 맞죠.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면 또 코로나 또 묶여. 또 이 뭐 다음에 코뿔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거기 또 묶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묶이는 인생, 뉴스 보니까 속은 인생. 나는 아닌데 자꾸 속아야 돼. 뉴스 계속 보면서 나는 그리고 가야 돼. 아,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뉴스도 안 보는 사람 바보예요. 봐야죠. 그런데 묶이지는 말아라. 오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어지며 모든 전도와 응답의 문이 열어지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기대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의 성공자로, 기도의 성공자로, 전도와 선교의 성공자로 내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뭘 방해할까요? 성경과 강단에서 유영현 목사님이 계속 사단 하는데,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성도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가 몸 대신 존귀한 우리 성도님을 무너뜨립니다.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미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후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반대로 절대 언약을 잡길 바랍니다. 2021년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 자신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을 할 거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어떤 그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 그게 딱 왔다니까요. 제가 무슨 뭐 주의적인 큰 부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가 한국한 교회가 성도 세워질 때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자리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내 자신, 가정,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 맞죠? 하나님의 언약이 맞죠.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맞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우리 딸이 보니 가만 작지만은 아주 말하는 거 보면 당돌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뭐 얘기하고 뭐 언어의 마술사라도 뭐 언어도 잘 구사하고요. 때로는 뭐 코로나 있을 때 이게 죽으면 죽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군인보다도 더 담대하네. 근데 며칠 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쓰레기통에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그것도 바퀴벌레도 아니라 그 하루살이 조그만 거 있죠. 난리가 나고 막 호들갑을 떨며 아빠 이거 막 포장재 막 몇 겹을 싸서 쓰레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버리래. 왜? 벌레가 무서워서. 성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고. 오늘 시간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참 잘한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갖고 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생명의 비밀과 현장 모르게 해서 어떤 이념 전쟁으로 빠지게 하고 어떤 생각에 묶이게 하는 것, 후대를 건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의 꿈과 언약의 도전과 언약의 믿음과 언약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이곳에 드린다라면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기다리는 믿음, 정말 기도하는 믿음, 그리스도 기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가장 영광 받아주시며 믿음의 언약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관계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어둠과 재앙이 꺾어지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유 있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